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4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사는 사람을 구원받은 주의 백성, 이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을 불신자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날씨가 여름이다 보니까 좀 변덕이 많이 심하죠. 낮에는 덥고 저녁은 좀 시원한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의 신앙 또한 이렇게 변덕이 있으면 안 되고 신앙은 꾸준해야 됩니다. 그죠? 전에 행하던 대로 평상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그 중심이 환경 따라서 문제에 따라서 사람의 소리 따라서 흔들거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요. 지금도 성령으로 믿는 자 속에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영이시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지 대부분 잘 몰라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신을 가지고 믿는 사람이 여러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안타깝지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우리 자신이 먼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내가 누군지, 그렇죠. 내 안에 누가 계시는지, 누가 함께 하는지, 나를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지, 이 신분을 바로 알고 사는 것이 여러분이 승리하는 비밀입니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면 어떻게 되죠? 계속 방황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셔요.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자, 하나님과 맺은 신의 산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데 이 신의 산에서 언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신의 산 언약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확인해 봐야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이 왜 실패를 했습니까? 왜 망했는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을 수 없어요. 선택을 받았고 특혜를 받았고 가장 축복을 받았던 이스라엘 이 민족이 왜 계속해서 실패를 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그 원인은 뭐냐?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을 놓쳐서 그래요. 언약이 뭐지요? 복음입니다. 복음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복음을 놓친 결과로 인해 가지고 이들은 본의 아니게 강대국에 의해서 그렇죠. 비참하게 노예 포로 속국의 삶 속으로 들어가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계속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리방하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죠. 자기 민족들은 600만이 그렇죠. 가스실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해가는, 후손들이 계속 어려움을 당해가는 그 원인이 뭔지 이들은 지금도 모르고 있다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밝혀주는 것이 뭐냐 하면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뭐지요? 가장 복된 소식. 복된 소식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멸망을 언도받았는데 이 우리 인간에게 사형 언도받은 인간에게 사형을 사면해 주겠다고 우리에게 길 하나 제시했는데 그 길이 뭡니까? 길이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인간이 저질렀던 죄악의 문제, 이 사탄 문제를 끝내주시려고 눈에 보이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시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입니다. 예수는 보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믿으면 너무 간단한데 이걸 너무 쉬운 건데 너무 어렵게 가르쳐 놔가지고 계속 헷갈리고 있는 거라. 믿는 사람들이 도와줘야 되겠죠. 또 이들이 뭘 놓쳤습니까? 사명을 망각해 버렸어요. 자, 세계 열방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불렀는데 착각했잖아요. 선민사상, 자기 민족만 선택받은 민족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이게 망하는 바로 생각이에요. 여러분, 민족주의가 이게 좋은 생각, 이 망하는 생각입니다. 민족주의, 종교 주체사상, 이 망하는 생각이잖아요. 왜 종교인들은 또 왜 실패를 합니까? 자기 나름대로 절간도 다니고 천주교도 다니고, 그죠? 점집도 가고 무속, 역술은 나름대로의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는 왜 실패합니까? 이 사람들은 복음을 몰라서 실패를 해요. 복음을 몰라서.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뭔지를 모르다 보니까 그 답이 뭔지를 모른 채 계속 막아요. 행위 중심으로 막고 있는 거죠. 열심히 자기가 믿는 그 신한테가 비기는 겁니다. 문제 해결되느냐? 더 헷갈려 버려요. 더 영적 심각한 문제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고 하나님 믿으면 모든 문제 없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까? 이런 궁금증을 아마 갖고 있는 분들 있을 거고, 이런 질문, 전도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자, 하나님 믿음 문제가 없나요? 하나님 믿음 문제가 더 많습니다.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더 문제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믿는데 어려움을 당합니까? 받은 복음을 누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왜 삼아 주셨어요? 이 주신 복음의 축복을 계속 확인하고 누리고 증거하고 줬는데 주신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잡혀갖고? 환경에 잡히고 현실 문제에 잡히고 나의 가정 문제, 개인 문제에 묶여갖고 이걸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 누리도록 도와주는 것이 뭡니까?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 말해주는 거, 이게 너무 쉽거든. 근데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모르다 보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답을 내야 되겠죠. 왜 그런지 우리는 답을 반드시 찾아내야 되고 답을 찾는 자들에게 답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여정을 계속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벌써 출애굽기 24장까지 왔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바로를 꺾고, 그죠?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의 여정을 쭉 인도받아 오는 가운데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3개월쯤 됐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보자로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줍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을 주셔요. 이제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긴 받았는데 어떻게 구원받은 그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 이거 알 수가 없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법을 준 겁니다. 그 율법이에요. 그게 바로 10계명입니다. 그러고 나서 21장, 22장, 23장에 법규를 주셔요. 구체적으로 10계명을 생활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적용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그게 법규예요. 그러고 나서 지난 시간에 확인했던 게 뭐냐 하면 절기를 주셨습니다. 거룩한 절기. 그게 안식일 제도고, 그게 안식년이고, 그게 유월절이고, 그게 오순절이고, 그게 뭐라 그랬죠? 수장절이라 그랬습니다. 절기를 지키라고 줬지만 정확히 하면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잊지 말아라고 준 겁니다. 뭘 잊지 말아라? 절기의 주인공이 누구시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다.
안식일의 주인공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안식년의 주인이 누구시다? 예수. 땅의 주인이 그리스도다. 이걸 놓치지 말아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인생의 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사실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장면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자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언약을 체결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은 이미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이 아브라함 개인과 언약을 맺었거든요. 이 개인과 언약을 맺었지요. 이스라엘 공동체와 언약을 맺는 내용으로 발전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개인과 맺었던 언약이 이스라엘 나라 전체와 맺는 언약으로 이렇게 발전되어져요. 오늘 또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과 맺은 신해상. 여러분, 언약, 약속이라는 것은 왜 하는 거죠? 약속은 왜 해요?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지키라고 하는 건데 사람과 사람끼리 하는 약속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급한 일이 생기면 얼마든지 이걸 취소할 수 있어요. 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어기지 않아요. 내가 어기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절대 어기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확실하냐? 그 내용을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그 내용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에요. 이제 시내산 언약은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일대일로 맺었던 그 언약의 연장성산에 지금 다시 체결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뭘 주셨냐면 언약을 주셨어요. 이미 아브라함의 가문이 어느 정도 망했냐면은 원래 이 복음을 가장 먼저 받았던 가문이었는데 자기 아버지 데려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의식주를 해결하는 비참한 상태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망할래야 망할 수 없을 만큼 무너진 가정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은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 되게 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면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해주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듣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 말씀을 믿고 어디로 갑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가거든요. 물론 가서 의식주 문제 때문에 다시 애국으로 내려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결론적으로 결국은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지켰어요. 구원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구원의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준 거죠. 아마 여기 우리 성도님들도 구원을 받게 된 아마 시간표가 있었을 거예요. 계기가 있었을 것이고 동기가 있었을 겁니다. 거의 하나님이 부르는 그 방법을 보면은 사건과 문제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불러요. 물론 여기에 모태신앙도 있지요. 부모님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게 된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구원은 1대1이기 때문에 나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가? 여러분 질문 한번 던져보세요. 맞으면 뭐 말씀에 계속 들려올 거예요. 계속 뭐가 들려와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들 거예요. 들 겁니다. 구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이유는 구원 주시기에 찾아왔어요.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또 언약을 체결하냐? 햇불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게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인 즉슨 어떤 내용이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가나안 땅 가서 거기서 삶을 펼쳐갑니다. 여러 가지 사건도 있었지만은 다 생략하고 이 소돔 고모라성의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결국 자기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 가정에서 길리온 318명의 누구를 가뱅을 데리고 쳐들어가가지고 그 모든 소돔 그 아무리 연합군들을 물리치고 조카 롯을 구해오면서 되돌아오죠. 그때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마중나가고 뭐라 이야기해요? 전리품 네가 다 가지라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가져야지. 그런데 아브라함 뭐라 이야기하죠? 네 때문에 나는 복받았다고 나는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전쟁터에 나간
우리 군인들이 취할 전리품 외에는 나는 희로하게 하나도 취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축복받았다고 나는 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맺은 그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요. 15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아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왜냐하면은 자 여러분 아모리 연합군들이 만일에 힘을 합쳐갖고 아브라함이 쳐들어오면 아브라함은 완전 멸종을 당합니다. 이걸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아브라함이에요. 두려움 속에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또 말씀을 주잖아요. 나는 너의 방패고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 뭐라고 해야 합니까? 나에게 뭘 주려고 합니까? 나의 후사가 없는데 내 집에서 기르니 엘리에셀이 나의 후사입니다. 하나님 뭐라 이야기해요? 아니다. 네 후사는 네 몸을 통해서 태어날 자다 하면서 밖으로 데리고 나서 뭘 보여주죠? 하늘의 무뼈를 쳐다보라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늘의 무뼈를 어마어마하잖아요. 너와 내 씨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또 뭐라 이야기합니까? 땅에 대한 약속을 줍니다.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이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내게 약속으로 줬다는 증거가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또 말씀합니까? 15장 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9절부터 쭉 그 말씀 8절부터 쭉 내용을 보니까 그러면 나하고 언약을 체결하자 하시면서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와 빗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그리고 그것을 반으로 쪼개는 거예요. 나하고 언약을 체결하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게 이제 햇불 언약이라 그러는데 자 소를 짐승을 반으로 쪼개 가지고 양쪽에다 뭐라 걸어 놓습니다. 이렇게 소위 말하는 자 제단에다 이렇게 놔요. 그리고 이 중간을 뭐 해야 돼? 통과를 해야 돼. 이 의식이 무슨 의식이냐면은 언약을 체결하는 의식인데 너가 만일에 나하고 한 약속을 어기면은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이 짐승처럼 반으로 쪼개면 죽나 이 말입니다. 그 약속을 체결한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숯불 언약이라 햇불 언약이라 이야기해요. 땅에 관한 약속, 후손에 관한 약속. 네 후손이 400년 동안 애굽에 가가지고 뭐 할 것이다. 징치를 당할 것이다. 고통을 받을 것이다. 실제 이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사를 했잖아요. 내가 저들을 징치해가지고 다시 너희들을 어느 현장으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데려올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킬 것이다. 근데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이 성취됐거든. 430년 종살이 마치는 그날 창세기 50장 24절 25절에 그 기록되어 있죠. 이 언약을 누가 잡고 있었냐? 바로 그 아브라함의 증손자였던 요셉이 잡고 있었어요. 그 아들 이삭도 야곱도 잡고 있었는데 요셉이 잡고 있었습니다. 죽으면서까지도 그 유언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약속이 차고 나면은 약속의 땅으로 데려올 것이다. 그때 내 유고를 반드시 가지고 와가지고 어디 묻어달라. 그래 약속의 땅 선산에 묻어달라. 후손들에게 약속을 하죠.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 자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약속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1절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사대 정확한 약속. 드디어 여기서 6월절 어린 양이 피를 바르고 해방받잖아요. 그리고 13장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을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대로 성취시키는 그 내용을 모세가 확인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은 반드시 뭐가 되든 성취가 된다. 뭔 말이냐? 강단의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드리는 설교 말씀이 있죠. 설교 말씀을 통해 선포된 메시지는 반드시 부도수표 아니고 백지수표 성취가 됩니다. 우리가 잊어버리면은 나만 손해요. 내가 약속으로 잡으면은 틀림없이 성취됩니다. 어느 정도 잡아야 되냐? 요셉처럼 죽고 난 이후에 반드시 성취된다는 그런 믿음으로 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인생 자체는 하나님의 약속 속에 딱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보장이 되는 겁니다. 지금 문제가 왔고 어렵고 그건 전혀 문제되질 않아요. 그건 지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더 여러분 반응 보이면 되지 않습니다. 서론입니다. 세 번째 보세요. 두 번째 모세를 중보자로 삼고 장로들과 함께 맺은
자, 언약의 내용이 본장에 나와 있죠. 24장 1절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자 아브라함하고 1대1로 언약을 체결했다 그랬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게 발전돼 가지고 이제 모세를 중보자로 해서 아론과 아비후, 나답 70인의 장로 등 12지파 대표자들입니다. 공동체들과 같이 언약을 체결하는 내용인데 증인들을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는 내용이에요. 아브라함과 할 때는 증인이 없었어요. 1대1이라니까. 그런데 여기는 지금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표하는 70인 장로들, 또 제사장을 대표하는 아론, 그의 아들들, 모세까지 딱 증인으로 서 있잖아요. 광야의 여정 중에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에요. 인생 여정 중에 뭐 어떤 시간표가 있냐면은 우리가 구원의 시간표도 있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가야 소위 말하는 요 사명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광야가 세상이거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해요? 그래요. 계속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이 살려내기를 원하시는 거니 은혜의 시간표가 있고 요 결단의 시간표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사인을 보내고 있어요. 누구야 은혜 받아라, 기도해라, 말씀 받아라, 뭐 해라, 전도해라 사인을 주고 있는데 이걸 눈치 못 채면 어떻게 되는 거죠? 계속 불발탄이 일어나겠죠. 계속. 그래서 지금은 기도할 때구나, 은혜 받을 때구나. 우리 이제 대학생들 같은 시험이 끝났거든.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시험에서 해방됐다고 여러분 긴장 놓치면 안 돼. 이럴 때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은혜 받는 일에 집중을 하세요. 그러면 뭐가? 영성과 전문성이 두 개가 균형이 쫙 맞춰집니다. 남들이 긴장 났을 때 여러분 뭐 해버리세요? 여러분 긴장 놓치지 마시고 평상시대로 쭉 이렇게 인도로 받아버리세요. 그러면 천하무적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 얘기합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한 여호와다. 이게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 하나님이 확인시켰던 내용이에요. 뭘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네가 누구 때문에 구원받게 된 건지를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데 9가지 재앙을 바로에게 터뜨리는데 바로가 눈 하나 끄떡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 6월절 피 바르는 재앙을 통해서 결국 바로가 항복을 했거든. 여러분이 어떤 수단 방법을 당원해도 이런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줘야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그런 축복이거든요. 은혜 잊지 말라는 게 신분을 놓치지 말고 정체성을 절대 놓치지 마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놓고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뭐 한 거죠? 시내산에 이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했다.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는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증인들이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숨어서 언약을 체결한 게 수많은 증인 앞에서 언약을 체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증인들이기 때문에 만일 어기면 어떻게 된다? 너 이제 죽는 거야 이 말이에요. 안 어기면은 세상을 정복하는 증인 되는 거고, 말씀을 불순종해 버리고 완전 어겨버리면 부도수표, 너희는 죽는다 이 말이거든. 그 결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겼거든. 그래서 노예 포로 속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리 방황하고 말할 수 없는 후손들은 저주 재앙을 당해. 지금도 예수 믿지 않습니다. 지금도 누구 기다리고 있어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니까. 어떤 메시아? 왕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미 주님은 오셨는데 기다리고 있다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영의 눈이 갇히면요, 축복의 센터에 있으면 그걸 몰라. 특별히 이제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 부모님의 은혜에 의해 가지고 내가 사실 하나님을 믿게 되고 혜택을 받고 있거든. 그 은혜인 줄은 몰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자취하는 친구들 있죠. 우리 특별히 마리아 먼저 아프리카 케냐에서 온 친구인데, 여러분 고향을 떠나서 생활하면 힘들까요? 너무 잔소리도 안 듣고 너무 자유 힘날까요? 여러분 혼자 자취하면 혼자서 다 해결해야 돼.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취하면 사람이 철이 들거든. 맞나요 안 맞나요? 철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 해볼 필요가 있냐면 혼자만의 시간을 반드시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멈춤의 시간이라 그러죠.
하나님과 일대일로 독대하는 시간, 나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나의 인생도 점검해보는 반드시 시간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축복의 시간이지 절대 손해 드는 시간 아니에요. 깨달으면 축복입니다. 그래, 모세는 모든 말씀과 율례를 백성에게 전달하지요. 그게 3절 4절 말씀입니다. 자,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네, 뭔 내용을 말씀하고 있냐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하면은 혼자서 가지고 있으면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계속 묵상하고 질문하고 되새김질해서 전달해 줘야 돼요. 여러분, 물이 흘러가야 됩니까? 물을 가두면 어떻게 되죠? 물은 가두면 썩습니다. 반드시 물은 계속 흘러보내야 돼. 하나님의 말씀도 예수겔 48장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그 말씀이 동편, 서편, 남쪽, 막 북쪽으로 흘러가잖아요. 흘러가는데 다 살아나. 강단에 선포되는 이 말씀이 흘러내보내야 됩니다. 잡고 있지 마세요. 사람도 마찬가지. 여러분, 만남 있어요. 만남 있으면 헤어짐도 있어요. 흘러보내야지. 그걸 내 것으로 잡고 있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보지. 수많은 만남들을 앞으로 해 가야 되는데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이런 만남들이 있어요. 뭐 해야 되느냐? 그렇죠. 내용 있는 만남들. 뭘 나누는? 말씀을 포럼하고 기도 제목을 포럼하고 인생 미래를 포럼하는 그런 만남들 너무 중요하거든요. 모세는 이 사명을 너무 잘 감당했어요. 하나님께 받았던 모든 말씀들을 잘 정리해가지고 다 전달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요? 그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반응했죠? 그렇죠.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는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4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지금까지는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는데 이때부터는 모세가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기록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왜? 자, 말씀 들을 때는 이해가 되는데 끝나고 나면 이게 또 다 까먹어져. 그래서 그것을 잘 기록했다가 요약을 해서 계속 되새김질해서 내 것으로 뭐 이거 만들어야 되거든. 말씀을 듣고 기록하고 묵상하고 계속 뭐 하는 거, 이 질문해 보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자, 모세가 대표자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데, 자,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시간이 너무 중요합니다. 첫 시간은 여러분 거 아닙니다. 하나님 거예요. 그렇죠? 첫날도 하나님 것, 물질의 첫 것 이거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거라 생각하면 큰 오산. 첫 아들 이것도 하나님 거예요. 무조건 첫 것은 하나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승리하게 돼 있어요.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을 져요. 이것도 내 것, 이건 불신자잖아요. 불신자들은 이것도 내 것, 저것도 내 것, 저것도 내 것. 그러니까 망하는 거지. 성공해놓고 한순간에 밥이 박살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중요한 복음 성공 구절은 꼭 여러분 딱 기록을 해놓으세요. 복음 성공 이게 성체가 되거든. 그래서 말씀을 계속 쌓고 저축해 두면은 이 말씀이 나의 미래를 책임을 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돈 저축을 하지 마세요. 다른 것 저축을 하지 말고 말씀을 계속 여러분 저축을 해놓으라니까. 암송, 묵상 쌓아놓으면은 어느 때 나와 이 말씀의 능력이, 내가 문제와 어려움 당할 때 탁탁 말씀이 떠오르거든. 그러면 여러분 불신앙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탁 도전하는 거거든.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말씀으로 답을 주잖아요. 멋진 사람 되는 거거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도 보면 새벽 미명에 주께서, 우리 주님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고 산적한 곳에 가셔갖고 기도하셨거든요. 하나님과 소통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대학을 전도하는 교회다 보니까, 우리 대학생들을 전도하는 교회다 보니까 암만 해도 우리 학생들은 머리가 좋잖아요. 머리가 좋고 또 계속 두뇌를 써야 되는 그런 시간표 속에 있기 때문에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세요. 계속 복음 성경 구절을 암송을 계속 한번 첫 시간을 주 앞에 한번 드려보세요. 여러분, 아침 시간처럼 정신이 맑은 시간은 없죠. 근데 거의 우리 학생들 보면 다 올빼미 다 야행성이라. 몇 시에 자? 3시 4시. 심한 친구들은 3시 4시까지 자. 주일날 못 일어나. 지금도 주무시는 우리 학생들 많아요. 전화해도 안 받아. 왜? 주무시느라고. 습관도 잘 들여야 되거든요. 물론 올빼미 체질, 새벽형 체질이 있지만은 새벽이 정말 방해받지 않고 너무 정신이 맑거든. 새벽 시간에 푹 주무시지 마시고
새벽 시간 한번 여러분 활용 한번 해보세요. 가장 먼저 주 앞에 딱 예배의 단을 쌓고 주 앞에 기도하고 하루를 딱 맡기는, 그러면 하루를 출발해 보세요. 모세가 너무 잘했죠. 자, 그러면서 보세요. 자, 뭘 쌓다야?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예배단을 쌓다는 거거든요. 언약 체결.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그렇습니다. 이제 언약을 체결하는데 일대일로 하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 12지파를 대표해서 12기둥을 세우고 하나님하고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 하죠? 자, 5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소위 말하는 피제사, 제사를 드리는 거죠.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제물이 있어야 되는, 제물은 반드시 반으로 쪼개야 돼요. 그래서 언약을 체결, 아브라함과 체결했던 언약 똑같습니다. 드디어 예배단을 쌓고 제사 의식을 행합니다. 자, 그러면서 보세요. 자, 7절 보세요. 6절 7절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줬던 모든 율법, 법규, 절기 내용들을 잘 기록해 가지고 온 백성들에게 낭독을 합니다. 읽게 합니다. 읽게 하고 나서 하신 한 행동이 있어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또 반복해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때 보세요. 8절에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백성들이 아멘했기 때문에 아멘한 그 위에다가 피를 뿌립니다. 피 언약을 맺는 거예요. 만일에 이 언약을 너희들이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다. 이 짐승처럼 죽임을 당하게 된다. 지키면은 세계를 정복하는 주인공이 되는 거다. 얼마나 사실 어떻게 보면 게 두렵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혜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고 있는 거죠. 자, 왜 이래야 되냐? 이 땅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면 반드시 우리 인간은 실패해요. 다 살아놓고 실패한다니까. 다 살아놓고. 바로 창세기 3장 문제예요. 무슨 문제입니까? 세 가지 문제. 죄 문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이 죄 문제. 왜 따먹었어요? 영적 존재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 존재가 누구예요? 사단마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활동하고 있어요. 세 번째, 그 결과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를 받은 인생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흑암 속에 지금 인생들이 지옥 배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예기치 않은, 여러분 안타깝지만 그 쿠팡 이천에서 화재 사건 벌어졌잖아요. 수많은 제사상의 피해 일어나고 수많은 또 인명들이 이렇게 피해 당하고, 참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 막 벌어지잖아요. 그런 재앙이 왜 터지는 걸까? 여러분, 왜 저런 재앙이 터져갖고 죽지 않을 사람이 저기 가고 죽어야 되는가? 풀리지 않는 그 캐천 맞고 오잖아요. 캐천 맞고. 이 다 뭘로 인해서 벌어진 사건들이에요? 그래요. 뭘 지키지 않아서, 법을 지키지 않아서 일어난 사건들이잖아요, 사실. 결과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은 터진 사건들이에요. 우리 개인에게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일, 이 나라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떠나서 모든 일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터진 사건들이에요. 그 배후 조종자가 누구냐? 이 원수마귀 사단입니다. 그래, 이놈을 해결하는 방법은 돈으로 되지 않습니다. 명예로 되지 않아요. 권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공, 출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문제가 끝난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이 말이 보통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세 가지 직분의 기름을 부었습니다. 제사장. 인간이 지은 죄를 도말하려면 반드시 피 흘려야 되는데, 누가 피 흘려야 되느냐? 죄 없는 사람이 와요.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누만 죄가 없어요? 하나님만 죄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영이시거든. 그래,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기를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어야 피 흘릴 거 아니라, 죄 없는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그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려줬다니까. 참된 제사장으로 와가지고 우리가 해결해야 할 죄값을 완전 끝내버렸어요. 로마서 8장 2절,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느니라.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도말해버렸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오신 분, 이 제사장이 기름 부었다니까. 이 죄를 짓게 만들었던 장본이 이 사단의 권세를 깨는 왕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가지고 이 사단의 권세 속에 빠진 인생을 끄집어내 버렸다니까.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안내하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피로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에, 레위기 17장 11절에 사람의 생명은 어디에 피에 있다. 피가 죄를 속한다.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다. 성경은 정확하게 말해놨잖아요. 그 주인공이 누구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이걸 알고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모든 문제 끝나버립니다. 결론입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뭐가 성취가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율법의 1.1획도 과감히 반드시 성취된다. 그래서 강단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강단 말씀이 성취되거든. 이것을 믿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할 일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이 영영이 서리라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성취가 됩니다. 잡으면은 내가 주인공 되는 거예요. 안 잡으면 나는 구경만 하는 거라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 믿어야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믿어야 됩니까? 피의 복음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냥 율법의 말씀 말고 피의 복음의 말씀. 이런 답을 가진 누가 여러분 주인공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런 제자를 여러분 찾아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생명의 복음이 개인에게 들어가 가지고 가정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놀란 증거 열매로 우리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약속을 해놨잖아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믿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복음은 생명 자체입니다. 능력 자체고 들으면 살아납니다. 들으면 살아나요. 안 들으면 못 살아나요. 병도 치료가 돼요. 여러분 말씀 듣는 가운데 그대로 병이 날아간다니까. 할렐루야. 병마의 세력이 박살이 나버려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죠? 눈에 안 보이는 가운데 끝난다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치료되는 게 진짜 치료예요. 나에게 와 있는 문제가 해결돼요. 나에게 막힌 문 열립니다. 여러분 진로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기도 붙으세요. 그러면 열립니다. 여러분 배우자 때문에 걱정하냐면 기도하면 열린다니까. 감정적으로 하지 마세요. 모든 만남과 현장을 살리게 됩니다. 승리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생의 답이 되는 완전한 언약 그리스도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혜를 도말하신 제사장으로, 사단을 꺾으신 왕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 찾아내게 하시고 세우게 하옵시고,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교회 안에, 지역에, 직장에, 민족에, 세계에 흘러들어가게 주님이 나를 내가 심부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닫힌 문 열리게 하시고 모든 묶인 것 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받은 말씀이 한 주간도 가는 현장에 성취되는 맛을 보는 멋진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